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 상태가 좀 은혜롭지 못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어디 금요철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쉬었으면 참 내가 당당하게 말할 텐데 연약한 육체를 입은 몸으로서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송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 힘드셨겠지만 같이 찬양을 나누고 예배를 같이 한다는 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또 아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도께서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집에는 독감이 휩쓸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먼저 이제 월요일날 걸리더니 큰애도 이제 수요일쯤 시름시름 앓다가 저는 이제 또 일해야 되고 또 어깨 준비도 해야 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늘 마스크를 집에서 끼고 거의 따로 지내거든요. 애들 먹은 건 다 소독하고. 그런데도 저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일도 못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쉬었는데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아내가 가장 약하게 살짝 지나가서 밥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아내까지 아팠으면은 집안 초토화 됐을 텐데. 오랜만에 이렇게 몸살을 크게 앓으니까 절로 주여 소리가 나더라고요. 주여.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누워서. 막상 이 독감이 돌고 주변에서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제가 당하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아프면서도 어찌할 바 모르고 지냈던 며칠인데 마침 또 근래 큐티 본문이 욥기서 아닙니까? 순서에 따라 오늘 이제 큐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큐티에서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삶 가운데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줍니다. 이 정도 아프고 나서 욥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참 송구하지만은 아주 약간의 동질감과 어떤 연민이 좀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은 대부분 그 원인과 과정을 압니다. 예를 들어 병 같은 경우도 어떤 병들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걸린다거나 또는 환경 때문에 또는 유전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아주 성격 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이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상대방의 성격이 그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중첩되면서 꼴보기 싫은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요? 속았다고 말합니다. 몇 년 살다가. 아무도 사실 속이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쯤 이 IMF가 터졌어요. 당시 오랫동안 한 직장을 다니던 아버지 직장도 많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가정 경제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직장을 따라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야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아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적에 그 훈련 조교가 신문 하나를 보여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011년 9월 11일자 신문입니다. 비행기 2대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위험을 자랑했던 건물에 부딪히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왜 죽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야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바로 종교와 신념의 차이 때문에 무차별적인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을 알면은 좀 덜할 텐데 막상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욥, 그 외에 우리는 제3자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죠. 하지만 욥은요, 전혀 그런 것을 모른 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재산과 식솔들을 잃은 것에도 욥이 신앙을 지키자 이제는 사탄이 그의 몸을 치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하루 종일 그 그릇 조각으로 긁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보고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하고 나약한 가지 같은 인생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오늘 7절에서 같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연한 가지가요, 결국은 우리의 희망이 됨을 또한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지만 욥은요, 그 인생을 겪는 동안 그냥 하나님께 연단받은 마치 정금처럼 그냥 나아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한 가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인생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욥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 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토로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습니다. 주님, 내 죄를 속속히 주님은 다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치시는 손을 좀 거두시고 이 두려움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끝없이 펼쳐지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가감없이 토해놓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까지 보면은 욥이 참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 욥이 어때요? 돌변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3자인 욥이 말하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데요. 제가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 제 질병을 알게 되고
이게 약으로 치유될 수 없고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될 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제 나이 중2, 중3이었어요. 교회를 가도 집을 가도 계속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제가 이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제가 심지어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 동생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형 태어난 거 부모님 원망해? 근데 그거는 미처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런 걸 표출했으면은 동생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속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차라리요. 좀 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도 걱정 안 하고 저도 걱정 안 하게 치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지. 가뜩이나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드시고 저는 저대로 몸이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나이 때는 성경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욥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의로운 사람, 시련 가운데 이겨낸 사람 이렇게 설교만 들었지 욥이 어떤 진짜 심정을 가지고 이 욥기 전체를 지나가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았더라면 제가 욥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우리의 밑바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고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둘째도 병원 갔을 적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첫날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막 으끈끈대요. 또 둘째 이게 약간 있어요. 첫째랑 다르게 이게 아픈 걸 잘 티내요. 병원을 갔는데도 대기실에도 소파에서 들어오면서 계속 끙끙대요. 힘들게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바꿔서 딱 문을 나오는데 자동문인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 바닥에다 다 개워내는 거예요. 뭐 먹은 것도 없으니까 뭐 얼마 나오겠어요? 다 물이죠. 막 주차장이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철퍼덕 앉고 막 울고 막 본인이 저지른 일은 있고 몸은 아프고 서럽고 막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다독이고 같이 간호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안에서 좀 닦아주고 이렇게 앉게 하시고 저는 그 사이 이제 거기 막 청소하고 선생님 도와서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속이 불편해 차라리 토를 하고 개원해야 좀 정신이 바짝 들고 좀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밑바닥까지요 나를 드러내고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개원할 때 그때야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이해와 선명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내 신앙이 그래도 나름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악다구니를 쏟아내면서 정말 다 토해내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모두가 한결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정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같아. 마른 지푸라기 같아.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삶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썩어가는 것 같고 좀 먹은 옷처럼 더 이상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악다군 일을 하셔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개워낼 때도 술 먹고 길바닥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말 속에 쓴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근데 때로는요, 육규처럼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바로 등장하셔서 답해주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계시는 과정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토해냈다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 14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아멘. 그렇게 13장에서 모든 것을 토해냈던 욥이요, 오늘 본문 14장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가진 고난과 고통으로요, 온갖 곳에 그 나무를 보니까 도끼, 자국도 나 있고 칼날로 상처 입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찍혀도요, 그렇게 찍혔는데도 봄이 오면은 움이 다시 돋고 그 자리에서 연한 가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줄기는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를 지탱하는 물의 기운이 있으니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연해서 부러질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 가지가 다시 한번 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 죽어가는 나무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연한 가지 하나를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 다른 책을 좀 읽다가 그 책 안에서 그 저자가 이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그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따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인데요. 학부 때는 영문학과 철학 쪽을 공부를 많이 하더니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공부 또는 학업에 귀결이 의학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서 결국 신경외과 전문의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때 폐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후 2년 동안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3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딸과 아내를 두고 숨을 거둡니다. 폴은 자신의 죽음을 체감하죠. 의사로서 차트를 보고 자신의 상태를 매일 체크합니다. 근데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감성적으로 그의 모습은요, 참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식견을 이 책을 통해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폴이요,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공부도 안 되고 의사일도 할 수 없는 치료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대학 입학 후에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폴은 그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그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시 지나시다가 출출하게 되어 식사 때가 되어서 제자리 나아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다고 하면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물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참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남편 5을 잃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더운 때에 물을 기르러 그 더운 곳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결국은 그 여인이 바라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였습니다. 자신의 삶은 점자 메말라 가고
죽어가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에게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그녀는 그가 만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요. 먹을 것을 내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게 양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 구원이 필요한 메말라간의 그 영혼을 만나는 것, 그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는 보상이자 양식이었던 것이죠. 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자신이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몸이었어요. 그는 세상 눈으로는 분명히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연장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는 발견한 것이 차별 없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시금 그를 기독교 앞으로, 주님 앞으로 회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42장 말씀에 나의 붙드는 종이 1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우리가 더 넓게 보아서는요, 결국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일, 정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어 끄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도리어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상태가 욥기 1장과 2장을 모른 채 바로 세상에 내던진 젖은 어떤 존재같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요, 마치 3장에서처럼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 인생을 경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냈을 때, 내 속의 모든 자리를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정말 약하지만 너무 연하지만 생명력 담은 그 연한 가지를 다시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소생시키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찾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